네. 네, 오늘은 세 번째 시간, 가인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무엇인지 이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요한 1서 3장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성경은 가인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그가 악한 자에게 속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자녀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죠. 시편 127편 3절에도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로 인해서 낙원에서 쫓겨나게 되었잖아요. 근데 이제 쫓겨나기 전에 이미 아담과 하와는 결혼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재로 이렇게 결혼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범죄했지만 여전히 가정이라고 하는,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 낙원에서의 처음 이렇게 시행된 그런 흔적으로 남아 있음을 알게 되고요. 또 우리가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유일한 소망을 그들에게 줬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이제 출산을 하게 되잖아요. 거기에는 하와의 아마 기대감이 포함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가인을 통해서 이루어질지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 그래서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하는 이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또 가인 자체는 또 획득하다, 붙잡다. 너무 인간의 어떻게 보면 첫사람, 그죠? 아담과 하와의 자녀인 사람의 모습을 너무 잘 표현하고 있는, 우리 인생이 아이들이 손바닥을 피고 나오지 않죠? 우리 누구한테 물어봐요? 가장, 다 손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먹을 이렇게 움켜쥐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가인도 아마 이렇게 태어났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그의 이름이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 무엇인가를 이 세상에서 움켜쥐려고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인생의 그런 모든 사람의 모습이지 않을까. 아마 아담과 하와는 약속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아마 잘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약속이 바로 성취되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혹시 이 아이가,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에서 이름을 지었습니다만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계획에 대해서는 좀 무지한 그런 면들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자녀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입니다. 소유물이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긴, 위탁하신 선물인 거죠. 지금 요새 이제 보면은 이 자녀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아이들을 버리기도 하고, 또 참 어떻게 보면 신생아를 죽이기도 하고, 이러한 사건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성경은 분명히 아이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신을 통해서 낳은 자녀들이 모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주권은
실제 임신과 출산이라고 하는 것이 전적으로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부모의 사명은 자녀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적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동일하게 하나님 주신 선물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해서 다시 그 아이를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악한 자의 자녀라고 하는, 가인은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방금 읽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은 지붕 아래 있지만 다른 영적인 소속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라지 비유를 알고 있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기독교 세상 안에 뭐가 있습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인은 겉보기에는 열심히 일하는 농부였고 또 그 부모에게 어떠한 자식이었습니다만 그의 선택은 악한 자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요한일서 3장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길은 종교라고 하는 이름 아래 이게 행해지는,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어떻게 보면 길이 아닌 자기 자신들의 생각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든 길을 대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 사람의 인물을 예를 들면서 그들의 길이 바로 배교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하에슬진저라고 하는 말은 저주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 사람들, 가인의 길을 행하는 사람, 그리고 발람의 울어진 길은 싹스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이제 종교적인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고라의 폐역을 따라 사는 이 세 인물의 이러한 길을 쫓아서 가는 모든 결국은 멸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배도와 오류는 결코 정지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미혹한다고 하는 거죠. 궁극적인 파멸로 인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이제 우편물을 제가 매주 이렇게 이제 제가 가장 교회를 출근하니까요. 보면 매주마다 신천지 사람이 보내요, 편지를. 목사님 해가지고, 군산 번운옥교회 목사님 해가지고, 뭐, 한두 번은 제가 읽어봤습니다만, 뭐, 아무 내용도 없고, 읽을 가치가 없어서 요새 오는 거는 그냥, 찢어서 버리는, 전화를 할까? 그런 생각도 이제 좀 들기도 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음을 보게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저도 어제도 잠깐 어떤 형제님들하고 그런 교제를 했습니다만 여호 증인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아세요? 저는 이제 저희 집 저쪽에 그 한겨울에 그렇게 추운데 찬바람 쌩쌩 부는데도 서서 그 파수꾼 그것을 나눠주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결국은 그게 다 무슨 길이에요? 그들은 올바른 길인처럼 생각하지만 폐역의 길이고 배교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가인은 예배와 관련된 창세기 4장이 넘어가면서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냐면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을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말하고자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딱 우리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드렸냐 드리지 않았느냐라고 평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인은
형식적인 제사를 드린 것이지요. 믿음이 결여된, 어떻게 보면 의무적이고 억지스러운,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안에는 뭐가 없습니까? 기쁨이 없는 것이죠.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드리는. 하지만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영적인 산 제물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보면 저는 이제 이거에 동의합니다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제물에 대해서 요즘에 신학자들 제가 이렇게 보면 요즘에 이야기는 다 이 믿음에 초점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레위기에 보면 뭐가 있어요? 소제가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이제 농업에 관련된 곡물로 드려지는 제사가 있지요. 하지만 중요한 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의 죄를 대속한 건 희생제물이 피로써 드려졌기 때문이에요. 가죽옷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 구속사를 그냥 우리가 전체 이 성경에 흐르는 구속의 관점, 또 율법이 주어졌을 때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그런 말씀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의 뜻은 저는 거기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피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 희생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 하나님의 뜻을 근본적으로 가인은 거절한 것이죠. 자신의 생각으로 이것을 드리면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에 저는 드렸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오셨을 때 받을 수 없는 것이다라고 저는 평가가 되어지고요. 어떻게든 간에 예배가 인생을 바꿉니다. 사람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토저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인간을 지으셨다는 진리는 성경 전체의 교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최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이 잘못된, 이게 이제 일반 개신교들은 예배를 다 뭘로? 말씀으로 이게 다 바꿔버렸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것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카톨릭이라고 하는 천주교가 미사라고 하는 만찬 예배의 그 모습을 취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변질이 됐어요. 그리고 형식화됐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이신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누가? 사제가 그 모든 것을 통제하는, 그러다 보니까 뭘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작용하다 보니까 개신교에서 다 뭘로? 예배를 뭐로 드립니까? 다 만찬 예배가 아닌 그냥 말씀 예배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재에 보면요, 다 만찬 예배가 맞다고 얘기합니다. 장로교 안 드릴까요? 합니다. 분기별로. 아니면 반기. 다 그 담임 목사의 재량이 달려있어요.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해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성경은 매주 만찬을 행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자원함 심령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맥키토시는 죄로부터 정결함을 얻는 하나님의 방법은 거부되고 그 대신에 그것을 개선하려는 인간의 노력이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이 바로 가인이 드린 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에게는 근본적으로 희생제물의 피해 의한 구원을 이단적으로 부인한 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두 가지 다 맞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어요. 그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하지만 동일하게 그 안에는 하나님이 제시하신 예배의 방법,
그것을 공개적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하냐면 그냥 이쪽 산만, 그러니까 이쪽으로만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이쪽도 올라갈 수 있고 이쪽도 올라갈 수 있고 저쪽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일한 길, 그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복음과 종교의 치명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가인은 바로 이 종교의 길을 걸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조건이 아닌 자신의 조건대로 나아갔고 은혜 대신에 자신의 노력과 의식에 의지했습니다. 또한 인간의 절박함이 아닌 교만에 호소했어요. 자신이 힘들여서 얻은 이 곡식, 어떻게 보면 그에 대해서는 아마 자부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의 악함보다는 자신의 선함을 더 강조했어요.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원한 죽음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에게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참된 복음은 바로 피해 구속에 순종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바로 우리가 절박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의 대속이 필요한 거죠. 요즘에 이제 이 복음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 사람들이 요즘 이 복음이 저는 이 죄인됨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복음이 의미가 없어져요. 별로 아니 제가 자신이 물에 빠진지를 모르는데 안 그래요? 그게 관심이 없는 거죠. 자신이 물에 빠져 있는지 알아야 살려달라고 하든지 구해달라고 하든지 할 텐데 미리 건져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 자신이 물에 빠진지도 모르는 사람을 그냥 미리 건지려고 하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네요.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저는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을 전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감사도 없습니다. 그 결과는 영생이에요. 제4강 나선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그의 예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거절하자 당연히 사람에게 생기는 감정이 뭐예요? 실망과 분냄이죠. 왜 안 받으시는 거예요? 얼굴을 아래로 떨어뜨렸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었어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대로 나왔다면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으로 나오는 것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경고했어요. 제가 문 앞에 엎드려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거는 가인에게 하는 말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는 말이에요. 때때로 어떤 그런 죄가 우리의 앞에 우리를 완전히 정복해 버리려고 하는 유혹의 순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사단이 교두보를 우리 마음속에 두는 것입니다. 다스리지 못한 비통함, 붕괴를 통해서 사탄이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결국은 악한 자에게 속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시기 질투에 눈이 멀어서 동생을 죽여버리는. 회개했다고 하면 하나님 바로 그를 용서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자신의 이 분냄을. 그래서 요즘에 뭐 있어요? 묻지마 살인. 그쵸? 자신의 그런 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냥 화를 막 품어 더 내는 살인과 거짓, 그가 바로 뱀의 후손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모르셨을까요? 네 동생 어디 있니? 모르셨어요. 그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거짓말이죠. 죄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에 거짓말을 계속하는 거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속성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분명하게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가인의 모습이에요. 그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경건하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참된 의는 없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은 없는 가짜였던 거죠. 우리는 어떤가요? 영적 생명의 시금석, 사랑인가 미움인가? 사실 저는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도는, 우리 병원 형제님, 성도는 미움과 질투가 없어요? 있죠? 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 없어요? 있으세요? 고개를 끄덕끄덕. 예, 있으시군요. 하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형제라고도 미움과 질투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 안에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영적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는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미움과 질투가 있으니까 나는 구원 안 받았나, 그 말이 아니라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다스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가인은 형제 사랑이 아닌 미움과 질투라고 하는 죄악에 그의 마음이 잠식돼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동생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과 질투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이 생기면 회개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서. 사실 이번에 가서 어떤 한 자매님을 만났는데요. 서로 오해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자매님이 이제 오해를 하셔서 저한테 이번에 이제 오셔가지고 제가 이번에 이제 인천에 결혼식에서 올라갔는데요. 그러니까 거의 한 십몇 년이 지났죠. 십몇 년이 지났는데 그 자매님 오셔서 저한테 사과하셨어요. 저도 사과를 다시 했습니다. 자매님이 힘드시다고 고백하셨어요. 나를 미워했대. 그러니까 제가 어떤 말을 이렇게 이제 사실 제가 이제 배려해서 그 자매님을 배려해서 말씀을 좀 드린 거였는데, 이제 그 자매님 마음에는 그게 배려가 아니고 나를 무시했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또 사과를 드렸었는데 이제 사과를 못 받으셨죠. 그러니까 알았다고 말씀하셨지만 마음속에 계속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볼 때마다 보잖아요. 제가 이제 원래 그 모임 소속이니까, 소속이었기 때문에 자주 뵙는데 이제 자매님 어려우신 거지. 저를 보는 것이. 자매 솔직히 얘기하시더라고요. 미웠대요. 나를 보는 게 너무 싫고 미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제는 사과하셨어요. 내가 힘들어서 못 견디겠습니다,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도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뭐가 됐든 간에 자매님 그런 마음이 원인을 뭐가 됐든 제가 배려든 뭐든 원인을 제공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 근데요, 제가 자녀들이 있어요. 그 자녀들을 너무 제가 이뻐했거든요. 그리고 너무 지금 훌륭하게 믿음의 가정을 꾸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더 황당했습니다.
제가 그 아이들을 너무 이뻐했거든요. 그걸 아시면은, 근데 이제 제 생각해 보니까, 원래 이제 저는 연수 출신이잖아요. 예, 연수교회, 인천 연수교회 출신이고, 이제 그 자매님은 이제 다른 교회 출신이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합쳐지다 보니까 서로 간에, 제가 이제 그때도 말씀을 드린 게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인사를 하지만, 저는 이게 깊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제에도 깊이가 있고, 서로 알매도 깊이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몰랐던 거죠. 제가 그 자매님에 대해서 잘 몰랐고, 그 자매님도 저에 대해서 잘 몰랐고, 뭐가 됐든 간에 그렇게 이제 화해를 하고 서로 죄송하다고 하는 이제 그런 마음들. 근데요, 그런 미운 마음 여러분 가지시면 여러분이 힘듭니다. 여러분이 힘들어요.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배교의 세 가지 얼굴, 가인의 길과 발람의 얼어진 길과 고라의 패역이 등장합니다. 가인의 길은 질투와 종교적인 거역이죠. 은혜를 거부하고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모든 사람의 길이 가인의 길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발람의 얼어진 길은 바로 돈, 탐욕입니다. 싹쓸 위한 타협, 종교적인 타협, 그렇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자신의 이 부를 획득하기 위하여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행하는, 고라는 반역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를 거부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바로 회복 불능의 멸망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어요. 예, 훌륭한 가문을 만든 세 가지 전통이 있는데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와 마커스 슐츠라고 하는 이제 가문의 후손들을 비교한 자료가 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죠? 예,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미국 뉴욕시의 교육위원회는 한 부모의 영향에 따라 그의 후손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두 사람의 18세기에 두 가문의 사람들을 표본으로 선정해서 이렇게 조사를 했다고 해요. 한 사람은 프리스턴 대학의 설립자 미국의 부흥 운동가였던 조나단 에드워즈고, 다른 한 사람은 같은 시기에 살았던 뉴욕에서 술집을 경영해서 거부가 된 마커스 슐츠라고 하는 두 가문을 비교 평가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성경과 독서에 힘쓰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고 그 전통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커스 슐츠는 당연히 술집을 경영한다고 하는 것은 별로 성경에 관심이 없는 그러한 무신론자였어요. 그리고 책도 그렇게 읽지 않았다고 해요. 1723년 8월 13일 조나단 에드워즈의 일기를 보면 성경을 철저히 아는 일이 내 인생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른다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나요? 두 분만 계시네요. 아니, 성경이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거기에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가치 있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요즘 아이들이 왜 성경을 안 읽습니까? 하진이 읽으니까 넘어가고. 내가. 왜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죠. 좀 고리타분하고 생각하고. 그렇잖아요? 그게 모르는 거죠. 그 맛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니 이런 말씀이 있었나고 하는, 그렇게 몇 번을 읽었는데도 이런 말씀이 있었나? 내가 못 봤던 무엇인가를 이렇게 발견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거든요. 그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교리 또는 변증서적을 읽을 때 나는 더욱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게 되며 이런 기초 위에 있을 때 안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기독교 서적을 많이 읽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또 가정에 대한 인식도 조나단 에드워즈는 사랑으로 자녀를 기르면서 가정을 최상의 학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고, 슐츠는 말 그대로 가정을 의식주의 기능만을 갖춘 곳으로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즉 에드워즈의 가문, 이 가족과 후손은 가정에서 살았고요, 슐츠의 가족과 후손은 집에서 살았다는 말이에요. 가정은 영어로 뭐예요? 홈이죠. 홈.
집은 하우스. 다른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홈입니까? 아니면 하우스입니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금실 좋은 부부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을 연구한 사람들은 의외의 결과를 하나 더 내놓았는데요.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와 사라는 이 부부 사이의 금실이 너무도 좋았다고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갔기 때문에 자손들이 자연스럽게 훌륭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인물들로 성장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우고 싶으십니까? 아이에게 신경 쓰지 말라고 해요. 신경 쓰기보다는 부부 관계에 더욱더 신경을 쓰십시오. 부부가 믿음으로 서로를 존경하고 배려하고 살 때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위대한 인물로 자라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근데 요즘 뭐예요? 부모들이 부부의 관계보다는 자녀에게만 그냥 몰빵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것을 본 아이들이 온전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진주자매, 우리 혜경제랑 아이들도 중요하지만 혜경제와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는, 그러면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배운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조나단 에드워즈의 5대에 걸친 후손은 896명이었는데 이들 중 1명은 부통령, 4명은 상하와 의원, 12명은 대학 총장, 65명은 대학 교수, 60명은 의사, 100명은 목사, 75명은 군인, 85명은 저술가, 130명은 판검사 및 변호사, 80명은 공무원이 됐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직업적으로 훌륭한 그것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선택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커스 슐츠의 5대에 걸친 후손은 1062명, 더 많이 자손을 이렇게 번성했잖아요. 근데 이들 중 교도소에 수감된 인원이 96명, 정신병자나 알코올 중독자가 된 사람이 58명, 창녀가 65명, 영세민이 286명, 제대로 된 교육자처도 받지 못한 사람이 460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을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범죄한 이후에 도시를 건축했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로 17절을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게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저도 처음에는 우리 에녹 자매가 에녹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에녹이 아니고 에녹이더라고요. 맞죠? 에녹 자매님? 예. 이거 이제 가인의 자손만 에녹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예. 자, 심판과 보존의 은혜에 살인자인 가인은 분명히 성경 창세기 9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죽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기회를 더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가? 유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리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무슨 말이에요?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떠돌아다니면서 생각 좀 해보라고 했는데, 그래서 표도 주셨어요. 죽지 않을 하나님 보존해 준다고 하는 표도 줬는데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습니다. 유리하라니까 바로 뭐를? 자신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만듭니다. 그게 바로 도시, 성이, 에녹성. 바로 도시의 최초의 건축자가 바로 가인입니다. 가인은 그의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따서 문명을 이제 건축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거부하는 것이죠.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보호가 아닌 인간 스스로 안전과 문명을 구축하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뭐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 자신의 안전과 그런 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투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화려함, 세상은 얼마나 화려합니까? 여기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이 목축, 음악, 어떤 이 발명품을 만드는 것이 잘못됐을까요? 아니요, 잘못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없는 발명품, 하나님 없는 음악, 문학, 이 모든 것은 사실 씨알피가 없는 소리라는 거죠. 하나님 보셨을 때 그가 아무리 훌륭한 업적을 이 세상에 남겼다고 하더라도 원래 목적에 맞아요, 안 맞아요? 여기 이 물컵이죠? 우리 은혜자매, 이거 먹을 물이죠? 독을 타지 않았죠? 독을 탔어요. 이거 마시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 목적, 이 컵의 목적은 여기다 독을 타라고 만드는 게 아니고 설교자가 목마를 때 물을 마시라고, 목적이 그런 목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독을 탔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예? 마셔요? 버려야죠. 쓸모가 없는 거죠. 목적이 안 맞는 거지 않습니까? 인간이 만든 그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아닌 자신들의 그냥 생각에 화려하게 피우는 그 화려함은 결국은 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심판으로 이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계보가 있고 엇갈린 운명을 보게 됩니다. 동일하게 이름이 또 비슷한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아담, 가인의 길, 에녹성을 짓고 나중에는 라멕이 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홍수 심판으로 그 모든 자손들이 멸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후에 아벨 후에 셋이라고 하는 이 다른 그 믿음의 가문, 경건한 자손이 태어났을 때 에노스와 에녹, 이 에녹은 또 동일한 이름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데려가심을 가는, 하나님이 얼마나 에녹을 이뻐했으면 그냥 데려갔겠습니다. 너 그냥 나랑 가자.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간. 이게 뭐예요? 교회의 예표잖아요. 교회의 예표. 하나님이 이 세상이 점점 타락해 가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뭐라고요? 너무 이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심판이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에녹처럼 교회를 어떻게 해요? 공중에서 휴거하게 하는, 데려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노아를 통해서 이 살 길을 예배하시는, 그렇습니다. 이 가인이 만든 성은 장망성이에요. 장차 망할 성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바벨론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가인이 시작해서 니므롯이 재건한 이 세상 시스템은 요한계시록의 큰 음녀의 성인 바벨론으로 이어집니다. 세상의 아들들은 이 세대의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저희보다 사실 지혜로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세상 사람들 돈 잘 벌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 멋진 사람 많죠? 저는 많던데 여러분 별로. 예? 저보다 잘난 사람이 너무 많아요. 키도 크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결과는 무너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 세상에 투자하는 모든 것이 무너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앙의 계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인으로 시작해서 인류 최초의 살인자고 불시장으로 시작했던, 그래서 결국은 니므롯과 하나님을 적대적으로 반대했던 니므롯과 바벨탑을 쌓아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런 모든 노력들, 또 이스마엘과 에서의 그러한 행동들, 언약 백성으로서 핍박하는 육식의 그러한 자녀들, 결국에는 요한계시록 말하고 있는 큰 성 바벨론으로 이어진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정점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뭐가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가인 계열의 제약이 요동치는 세상 바닷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죽어가는 바다를 살리는 생명의 물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의지는 사탄의 방해 의지보다도 더 강력하십니다. 결국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후의 사탄의 머리를 밟아서 그의 모든 것을 굴복시키는 최후의 승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전히 세상의 성공과 부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가인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잠시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지속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까 가지고 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술의 공수거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냥 제가 보니까 장례식장에 가보니까 결국은 수의, 요즘은 매장을 거의 안 하니까 수의 있죠. 수의 조금 좋은 거 입는 거하고 자신이 들어갈 그 단지 좀 비싼 거 그 들어가는 게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그것도 사실은 의미 없잖아요. 요한일서 2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좀 보이시나요? 예, 그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이시죠? 예. 이 세상도 또 이 세상에서 모든 그러한 이루고자 하는 정욕도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오늘 또 이번 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영원히 남는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길을 떠나서 이제는 믿음의 길로 걸어가야지 않겠습니까? 가인의 길은 불신앙과 독선과 그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성을 쌓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기업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구속서의 마지막 종착역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지금 전쟁 한참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별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할 때도 좀 그래도 이 타격이 있었는데 석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제가 느꼈지 않습니까? 하루 사이에 300원이 올랐어요. 제가 경유차를 타고 있는데 경유가 더 비싸요? 휘발유보다? 못 타고 다니겠어요? 지금 90달러인데요. 전쟁이 장기화되면 200달러가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지도남한테 그랬어요. 200달러 되면 그냥 우리 걸어 다녀야 될 것 같아. 차 지면 기름을 넣을 수가 없어. 어떻게 타고 다녀? 지금 90달러. 그러면 200달러면 지금 아마 지금 2,000원, 그죠? 2,000원이면 4,000원이에요. 4,000원 놓고 기름 타셔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마지막에 결국은 이 세상이 종점으로 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등불을 이미 우리가 사실 등불을 다 가지고 있죠. 그 등불이 희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군산 모노노교회 등불이 누군가에게 이 군산이라고 하는 저 멀리에, 사실 제가 이거 만들고 싶었는데 이 심볼을 좀 만들고 싶은데 잘 이렇게 못 만들었어요. 제 염원이 우리 교회 이제 심볼. 근데 제가 이 군산하면 뭐가 떠올랐어요? 바다잖아요. 그래서 사실 옛날에 군산시 이렇게 조형물에 이렇게 뭐가 있었는데요. 그게 십자가 모양이면서 등대 모양인 그런 게 있었어요.
교회가 저 어두운 바다에서 누군가의 그죠? 항구, 소망의 항구로 인도할 수 있는 등불이 되는 등대처럼 우리 군산 보는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그 빛을 바라보면서 아, 저 교회에 오면 내가 쉴 수 있다. 그죠? 그런 것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 이제 정말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길을 힘쓰시고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부지런히 자신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좋을 때가 아닙니다.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가인의 길이 아닌, 내가 혹시 가인의 길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 내 뜻대로 걸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혹시 그렇다고 한다면 그 길에서 돌이키시고 하나님이 걸으셨던, 우리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믿음으로 쫓아서 걸어가는 또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수요 집회 때 안 나오셔서 우리 그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우리 기건우 형제가 괜찮지? 다 기도해야지. 우리 기건우 형제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견우 형제가 이제 내일이죠? 내일 이제 전북대 가서 다시 한번 이제 검사